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2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이 놓여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서원한 4명의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를 푼 게 아니라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 정결 예식을 받게 한 사람 중에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했던 이 행동은 오히려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더럽힌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고소당한 내용은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옳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의 오늘 변론이 조금 이상합니다.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오늘 이상한 변론을 하였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22장 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게 바울의 변론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은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한 변론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데 설마 너희가 고소한 내용처럼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바울의 반론의 표현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단순히 율법을 배워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시행하고 지키는데도 나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소개할 때 21장 20절에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자신을 유대인들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엄하게 배웠고 율법의 열성을 가졌거나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것을 자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과 바울 자신이 율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엉뚱한 짓만을 해왔고 유대인들과 바울이 율법에 열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율법에 대한 열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니 율법을 배운 것,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일이었고 오히려 그게 도리어 큰 화근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바울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된 사건을 총 3번 등장합니다. 원조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26장에서 로마의 관료들인 아그리빠와 바니게와 베스토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 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2장에는 다른 곳에서 없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9장이나 26장에는 유대인과 바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22장에는 바울이 먼저 유대인과 자신을 율법을 배운 자, 율법에 대해 열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22장에만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자 사울이 한 말은 주님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다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에만 특별히 다음과 같은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때가 이럴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한 구절에 담긴 이 표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는 그냥 뭘 할까요? 라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합니까?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장 행하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있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반응할 정도로 나에겐 열심히 있었고, 그런 나의 태도가 지금 와 돌이켜보니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었던 일이라고 회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런 열심을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닥충이라고 합니다. 닥충, 무슨 말이냐면 닥치고 충성의 약자입니다.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음성만 있으면, 명령만 있으면, 신호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지시만 있으면 무조건 충성. 그런데 여러분, 이 닭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인 건 아십니까? 사실 타 종교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세상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닭충은 아랫사람이 가지면 좋을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직원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열심과 충성은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닥치고 충성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열심과 충성을 자랑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라, 더욱더 충성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종교와 세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과 열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상에서 열심이나 충성은 어떤 목적 혹은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열심이나 충성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완성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충성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열심과 충성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열매와 결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면, 충성을 내면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열심이고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아랫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충성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던 자기의 모습,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소개했지만 자신의 열심히 있는 행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반론을 지금 펴고 있다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시작은 잘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변론하겠다면 이제 등장해야 하는 게 원래부터 열심히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더 큰 열심을 내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고 내가 세운 업적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애쓰며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해야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고소로부터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의 이야기는 2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르자 사람들은 더 격분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의 변론은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 그들의 감정을 분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논리 전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하는 행동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현재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나 극우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충성과 열심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해왔는지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한 열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뻔한 레포트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열심이고 그 열심을 통한 업적 아닙니까?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 왔는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자기 자랑의 교회 버전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한 업적이나 내가 변화되어 이룬 어떤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임을, 그것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종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스스로가 열심임을 강조하는 종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한 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변화시키셨으며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에겐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 수 있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또 그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신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복된 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애쓰심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해방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이나 또한 행복하게 어디 가서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열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그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닥치고 충성하기보다 알고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